오늘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 특별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동안에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가 되면 제가 이번 주가 몇 주년입니다, 몇 년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 특별히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5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우리 5로 끊는 거 좋아하죠. 5, 10, 15, 20. 이게 5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5주년을 맞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지만 또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우리 같은 이 개척교회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월세 내는 게 힘들겠죠.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회자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일을 해서 거기서 번 걸로 이제 월세를 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성도도 없고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요, 지금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3, 4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한 곳에 세워지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 따로 전도 특별히 안 해도 저기 교회 있네,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교회를 가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운 교회들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부흥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때까지 온 거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몰리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한 사람 생기기가 어려워. 한 사람, 새 신자 한 사람. 사실 부흥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는다는 것이 부흥이 아니거든요. 뭐가 부흥입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죠? 지금의 현실의 기독교는, 교회는 일종의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수평적 부흥.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빠진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딴 교회로 가겠죠. 그럼 그 교회는 뭐야? 부흥된 거예요. 왜?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수직적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부흥되면 다 같이 부흥돼야 되는데 한편은 부흥되면서 한쪽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흥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정말 새 성도가 늘어나느냐가 부흥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잖아요. 지금이 최고의 위기다. 최고의 위기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국을 쫓아갈 거다 그래요. 영국이 기독교가 시초 아닙니까? 지금 영국 교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 옛날 전통 있고 그 오래된 교회들이요, 문을 닫았어요. 그 문 닫은 거 그럴 수 있다 쳐. 그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술집으로,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클럽 이름이 무슨 처치 클럽이야. 간판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어요. 힌두교 사원. 근데 거기에 십자가 그대로 둬요. 거기도 교회 이름 그대로 둬요. 그게 뭐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 봐라, 우리가 너네 먹었다, 이런. 근데 우리가 그런 뒤를 밟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래서 보면요, 교회다 했는데 교회 이름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무슨 상가야, 어린이집이야, 이렇게 바뀌는 데가 많아져요. 왜? 문을 닫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요,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말렸어요. 야, 하지마, 너희 적당히 해서 어디 부목사 가서 나중에 이게 파송 받아.
왜냐면 우리 아무도 아니까. 그 개종 목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것도요. 서울, 강남, 잠실, 또 여기 위치 좀 좋습니까? 9호선 생겨가지고 더 좋아졌죠?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왜 말려요? 다 임대교회니까. 야, 거기 얼마나 비싼데.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요, 아마 저 교회 몇 년 안에 문 닫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현실이지만,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는 2014년 1월 19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세워짐으로써 이곳에 세워졌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 안 닫고요, 월세 안 밀리고요,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엄청난 부흥 또는 교회 건축 아니면 지하로부터의 탈출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곳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히 하면 잘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버텨왔어요. 5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주년 감사 예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부흥의 열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개척교회 창립 예배 안 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잘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이전보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막 늘어나고 그러면 찬양 예배 드릴만 하죠. 그런 기분 나요, 안 나요? 기분 나요. 아, 우리 교회에서 손님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더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누굴 초대하고 뭘 찬양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창립주일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 이제 26년, 7년 됐잖아요. 매년 들었어요. 한 10년까지는. 매년. 근데 언제부터 그냥 가볍게 그냥 교인들끼리만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러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우리 교회 이제 5주년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몇몇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요새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요. 야, 너네 창립주일 지킬 정도면 엄청나게 부흥했나 보다. 야. 그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아, 저희요? 제자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럼 더 깜짝 놀라요. 왜? 아니, 어떻게 그런데 창립 예배 드리냐고. 아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창립 예배 드리냐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건, 야, 찬양이 들으면 이게 준비할 거 많잖아요.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기념품도 줘야 되고,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사실? 돈 많이 드는데, 야, 너네게 뭐가 돈을 형편해줬다고, 뭐 지금 그거 아껴서 찬양 월세에 보태지, 뭘 그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 특히 개척교회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작은 교회다, 어려운 교회다, 고생하는 교회다. 사실 저조차도요, 길거리 다니면 또 얼마나 많은 저희 같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 근데 눈이 가, 그런 교회마다. 눈이 가면요,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우, 저기는 몇 명이나 되려? 아우, 저기는 월세나 좀 제대로 내고 있어요. 이 걱정하고 있대, 나조차도. 이게 정말, 같지 않은 걱정하는 거죠. 내가 무슨 그런 걱정을 하겠어. 내가 지금 그런 위치인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그 당사자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름 있는 교회들 있잖아. 막 이름만 들고 딱딱 아는 교회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딱 나오죠, 바로. 나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구나. 자랑스럽게.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우물쭈물 하는 거죠. 아, 저기 석션이 있어요. 저기.
있어요. 감리교회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고, 물론 내가 기쁨을 교회 섬기지만 이름이 없고 또 작고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교회만 해당되는 일일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식하면서 많이 살아가요. 그죠? 나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늘 그거 고민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어렵나요? 내 성격이 좋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받기 싫어서 뭐예요? 감춰요. 나를 숨겨요. 포장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인 양 연기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너무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너무 아픈데 안 힘든 척하고, 돈 없어 죽겠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척하고. 여러분 SNS 잘 하세요? SNS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SNS는 일정 한 부분. 근데 그 한 부분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듣기로 그런 분이 있다며요. 너무 내 삶이 가난하고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명품 같은 거 사는 거야. 사서 다 걸치고 찍어요. 올려요. 뭐 인스 뭐 이런 데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팔아. 환불하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인 거짓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왜 부르셨어요?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지금 수백 년 동안에 노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모세라면 어떻겠어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야, 나 하나님을 부르심 받았어, 내가 그런 일을 한대. 근데요, 모세는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모세의 지금의 나이는 몇 살이냐? 80살입니다. 하고 있는 뭐냐? 양치는 목자예요. 근데 그 양치 자기 게 아니고요, 장인의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한낱 80세 나이든 노인, 목자, 이게 모세를 수식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세 노인이?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는요, 딱 장인의 양을 칠 수 있을 만한 체력, 기술, 그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모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 모세? 그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는요, 모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말로 번지수 잘못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11절에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모세로서는 너무나 정당한 질문이죠.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누구냐고? 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리셨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정확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나이 80에 장인의 양이나 치고 앉아있는 힘없고 연약한 노인,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 모세가 자신을 봤을 때는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최강대국 아닙니까? 막강한 군사력 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밖에 없어? 양밖에 없어. 양 데리고 나가서 전투해? 다 잡아먹히지? 이건 아끼면 안 돼요. 또 모세는요, 성경 보면 말도 못했다 그래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 어버버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가 돼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시각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대신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바라봐. 그거를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너에게 바로왕과 맞설 수 있는 군대 없어, 알아. 하지만 내가 군대 가서 싸워줄 거야. 너 말 못해, 내가 알아. 그 대신 너의 형 아론을 보내서 그 아론이 너를 신처럼 모시고 너가 하는 말을 잘 전하게 해줄 거야. 기적이 필요해? 내가 기적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줄 거야. 하나님의 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그 놀라운 일을 해나쳤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한 데에는요, 모세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백? 제가 무엇이라고 라는 고백했다. 이게 뭐예요? 내 연약함, 나의 현실을 주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일을 어떤 맡기거나 시킬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못한다 그러면 우습게 볼까봐, 그죠? 낮게 볼까봐. 또 이런 마음도 있죠. 그래? 내가 하면 뭔가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잘 거절 못해요. 그래서 진짜 내 실력을 감추고 섣불리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한 제안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내 상을 다 털어놔요. 다 고백해요. 나 이러이러해요. 나 이런 능력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떡하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 사람이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서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럼에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은 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들 다 많은데 굳이 장인 양이나 치고 있는 늙어빠진
80세 모세를 쓰셨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내가 하면 몰릴 거야. 하도 주위에서 저 목사는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얼굴 보고 올 거야. 참 순진했죠? 내가 날 너무 몰랐지? 근데 그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는 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만요?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맡기신 일 그냥 열심히만 할게요.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내 있는 내 현실을 그대로 하는 게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일 하시더라니까요. 아마 제가 제 고집, 제 기준 끝까지 안 내려놓고 내 잘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요, 저와 여러분 만나서 없을지 몰라요. 어디 가서 저는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지금의 현실을, 상황을 인정하고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상황, 내 형편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봤자, 옛날 그런 말 있죠. 누구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부처보다 하나님 훨씬 높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들켜요. 다 아셔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뭘 걱정하냐? 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니?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이룬 것 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창립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우리 머릿돌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결과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함께 해주신 것으로, 그저 버티게 해주신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또 우리들은 다르겠습니까? 우리들도요, 우리 절대로 내가 처한 환경, 내 상황에 의해서 살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도요, 남북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애정하시고, 요즘 애정하는 말을 좋아해요. 애정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 그 자부심을 여러분 잃지 말고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이 부어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함께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귀하게 부흥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